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로 불러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대면으로 다 같이 만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지요, 하나님께서 그 유익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Oh
잠깐 모셔서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예. 오늘따라 부모님과는 내들을 안 보더라고요. 너무 찬양에 심취해가지고. 그래서 네,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2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21번 천천히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2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위하는 자를 들어주시고 그를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친구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키며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자원 찬송 혹시 알릴 수 있습니까? 네. 또 찬송가.
다음 주에는 에피그노시스 셀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려고 나오신 거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무겸 목사님이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후회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고쳐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염려들도 주님 민감으로 치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없고 낭비가 없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자의 기쁨과 회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함께 붙여주신 성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성령님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435장 전들을 드리게 해주세요. 찬송가 435장을 부르면서 헌사하겠습니다. 나를
헌상과 감사한 상과 시대일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보시사 저들의 중심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믿음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친 이 헌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고 정직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허락하시사 저들의 곳간에도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는 마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오늘 대표기도 인도한 김무경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 삼아주셨사오니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작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가정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무경 집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머니 오은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원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머리가 될 수 있는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김무경 집사님이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예원이와 우리 희석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히 이 두 학생이 수험생인데 하나님, 이 어려운 이 힘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바라보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열심히 자신의 밭을 갈구고 일구는 그런 우리 귀한 딸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우리 이 나라의 21세기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역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서옥산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읽고 전수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고재욱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 중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함께 하셔서 그의 관절을 지켜주시고 오장육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30대, 60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김원 집사님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수나기에 떡 200기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기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든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그래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일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게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기가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할까요? 시작.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짧고 굵은지 모르겠으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양한나 집사님 한 주 못 봤는데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39권 구약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가치 판단이 명확하게 나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가치 판단이 좀 애매하고 모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를 들면 예언서 있지 않습니까? 예언서는 가치 판단이 명확합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합니다. 이건 옳다. 이건 옳지 않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예언서라고 하여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말씀이죠. 다니엘 이런 성경은 가치 판단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3하 이런 말씀은 가치 판단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가치 판단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말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성경은 전 예언서라고 하여서 가치 판단이 명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 상하, 오늘 본문 사무엘 하 있죠? 이 말씀도 가치 판단이 좀 애매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다윗이고요. 두 번째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인물이 시바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니까 넘어가고요.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되겠죠.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 격퇴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사하니까 그때 옆에 있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도주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기를 떨어뜨립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자 이 무비보셋은 눈치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몰래 숨어서 지내다가요. 다윗이 친구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하여서 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처럼 이 무비보셋을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아버지의 친구이자 동시에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시바인데 그는 무비보셋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영민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활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직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민하거나 영악한 쪽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면 이 시바가 다윗 왕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폭풍 전야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음산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재물을 다 너희 주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부터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내 밥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를 기록한 이 저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한 기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저자가 난데없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입니다. 문맥 굳이 그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왜 사무엘상하 저자는 왜 그 말을 거기에서 기록을 하였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아들이 15명이 있었고 또 종이 무려 20명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이 적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문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저자는 시바에게 아들이 15명이 있고 또 종이 20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생뚱맞게 거기에 기록한 것일까요? 더 이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음 대목입니다. 사무엘하 기자는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에서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이 한 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끝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한 발만 전 것이 아니라 2발 다 절었다 이렇게 생뚱맞게 기록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과 이 시바를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는데 무비보셋은 한 명의 아들밖에 없다. 그리고 2발을 다 저는 장애인이었다. 왜 강조한 것일까요? 왜 그렇게 비교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가치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무비보셋의 종 시종 시바가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얼마큼의 음식을 가지고 왔냐면 오늘 공독해 주셨는데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이 시바에게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라고 물었는데 시바는 말하기를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이 떡과 과일은 청년들을 먹게 하고 이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마시게 하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질문한 의도는 니네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것인데 그것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는데 이 영민한 시바가
시바는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는 대답하지 않고 이것은 이럴 때 먹으면 좋고요, 저것은 저럴 때 먹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그런 답변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직접적으로 이 시바에게 묻기를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에서 너의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시바가 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세요. 시바는 지금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찬탈을 위해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모함을 하면서 그가 왕의 찬탈을 위해서 지금 야욕을 부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시바는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시바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그 전까지는 무비보셋이 다 가지고 있던 밭, 그 땅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밭, 그 땅이 다 시바 너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시바가 다윗 앞에 전하면서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다윗에게 붙은 것이죠. 다윗의 진영에 붙은 것이죠.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다윗에게 붙음으로써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 그 재물들을 모두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바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어쨌든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마당에 음식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죠. 그래서 그런 정략적 판단을 다윗이 내린 것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다윗의 이 판단을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비보셋이 정말로 자신을 배신한 것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하기 전에 땅을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땅을 줬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바의 말만 믿고 겸손하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 사가 기자는 다윗의 행동과 시바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내러티브 형식으로 사실관계만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 기자를 통하여서 시바가 모함을 하였고 무비보셋이 그 모함에 당했습니다. 시바는 나쁜 놈이고 무비보셋은 억울한 놈이다,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사무엘하 19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네. 이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종 시바가 자신을 모함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매우 화가 났을 것인데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다윗 앞에서 이런 생각을 아니하였겠습니까? 이에 무비보셋은 나름 준비를 하고서 이 다윗 왕을 만날 채비를 하는데 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몰골이 어떠냐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발이죠, 발. 발은 맵시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볼품 없었다는 것이죠. 발이 목욕 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수염은 깎지 아니하였고 그의 옷은 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을 당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상을 당한 자식처럼 그런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납작 그렇게 엎드려서 다윗 왕의 고통을 나도 겪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다윗에게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집권자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 왕 앞에서 이렇게 한걸로 하여서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마당에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비보셋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해석만을 해서는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무엘하를 기록한 성경자는 살짝 무비보셋 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무비보셋은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시바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리를 이렇게 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귀를 타려면 내 종 시바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시바가 멀리 떠나고 말아서 내가 나귀를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바가 당신에게 나를 모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당신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이 무비보셋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던 다윗이 다시 마음을 바꿔요. 그 순간. 그러면서 시바에게 주었던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의 절반을 다시 네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무비보셋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경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무비보셋의 땅을 시바에게 주더니 이번에 또 확인하지 않고 시바에게 준 땅의 절반을 무비보셋에게 준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30절 말씀에서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기가 없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무비보셋은 재물보다는 왕과의 관계, 나와 당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왕과 같이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그 땅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의 이 모습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가치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러티브 형식으로 그냥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쭉 줄거리를 기술하고 줄거리를 듣는 이건 옳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치 판단을 그럼 누구의 몫이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독자의 몫이다. 여러분의 몫이다. 저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비보셋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왕과 같이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라고 보는 것은 단순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단순한 해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은요, 이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겸상을 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땅을 갖는 것보다 왕과 대면해서 왕자처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력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순수하게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을 하는 걸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석교성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들이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가치 판단은 있는 그대로 받되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이시는 내러티브와 그 말씀은 풍성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니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그 말씀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주시하고 그 말씀을 내가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 말씀 마칠게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었어요.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그의 삶은 경박했어요. 경솔했어요.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성정을 발견하고 우리의 스타일을 발견하고 나도 저 다윗과 비슷한데 어떻게 내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지혜를 상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다윗을 향한 그 충정도 찾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도 있구나. 저렇게 연민하고 영악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었구나. 그런 그의 다른 면모 또한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바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양한 인간 분상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보다 풍요롭게 생각하고 보다 풍성하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 있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입체적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져서 고생될 화석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는 그 나의 성경은 우리 안에서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건성으로 말씀 듣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나를 선거하게 되었어. 내 마음을 후벼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각과 어떤 회개와 어떤 간청의 기도를 올 수 있을 것인지를 실감나게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종이 아침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등으로 듣는다면 안다는 거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중요하지만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전체 카톡방에 아멘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것 어떤 것보다도 옛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지혜와 지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시험을 이기시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저 좀 보세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쪽으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삼아서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우리의 삶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하게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강현 목사님 전해주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기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 첫째 주부터 다시 성가대가 세워집니다.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 장학금은 남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문성 학생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는 신앙과 인격이 겸비된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학생부 모임은 회중 예배 후 12시 20분에 1층 IMS에서 갖습니다. 네 번째, 고난에 직면할 때 주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세 번째,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6월 5일입니다. 이에 따른 공연을 기다립니다. 여섯 번째, 신방을 원하는 지체는 담임 목사님이나 기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6월 18일 결혼하는 지창근 형제 한명자 지사님 장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위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방법 더 말씀 있으십니까? 인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나의 당신을 세상 후보할까요? 주님은 나의 당신을 세상 후보합니다. 혹시 한혜숙 성도님 맞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몰랐는데 교회 계좌에 찍혀 있는 한혜숙 성도 성함이 있어서 혹시 한혜숙 성도님이 한혜숙 성도님이신가? 맞습니까? 네. 저기 그 지창근 뭐죠? 우리 지창근 형제님 한명자 집사님 장남분이세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굵은 줄로 되어 있네요. 정말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6월 18일 날 토요일인데 여러 시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청첩장이 있죠? 예. 맞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하나님 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한혜수 성도님한테 박수 인사하겠습니다. 한혜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리. 한혜수 성도님 맞나요? 아니요. 그냥 박수만 받겠습니다. 네. 다른 성도님이신데 그래도 한 1년 정도 그 전으로 교회 우리 함께 섬기니까 그래도 최소한 성함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63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하늘에 계신
자리에서 그대로 셀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 한혜수 성도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